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놀라운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가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흠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흠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흠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저희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주님, 수많은 능력이 있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멈추게 하시지만 거짓말은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담대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야베스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홍순호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큰 고통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야베스를 시작하며 시작된 작은 성전의 예배와 또 이어지는 이 수요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들으신 후에 김미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에너지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희 모두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했으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에 욕심내며 교만과 이기적인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삶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상의 기적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불안함과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을 모두 걷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산성이시고 요제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2020년 야베서 축복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서 축복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주대심과 기도의 응답과 영원한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약속과 증거를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권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홍순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능력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이어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 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랜만에 함께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먼저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야베스 축복교회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오서 예배하시는데요. 막상 이곳 설교 단상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한 가지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에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표정으로 계실까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보기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내릴 수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로 눈인사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과도 인사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최근에 저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함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변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사는 행복도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고 이런 것들도 다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물질의 여유로움조차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일들로 인하여서 성공이라는 말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취하고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만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행복이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음으로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 아무리 성공하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은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큰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때로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행복과 좀 반대되는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또 이런 고통들을 또 자신이 느끼는 부족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단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계선에서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장기, 몸속에 있는 어떤 이런 장기들을 띄어서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줬을 때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의술까지 발전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신장을 우리 다른 형제분들께 지체에게 또 나누어 주셔서 그 가족이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로 이 몸을 찢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요즘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다리도 굉장히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사람의 것이 아닌 인공으로 어떤 화학 재료를 섞어서 만든 인공 뼈, 관절 이런 것들을 사람에 심습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의 어떤 과학이나 의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최근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지만 이것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세계가 믿어주지 않고 미국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겨서 중단되고 당장 오늘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많은 노력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주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많은 분들이 식구들을 만나 뵙고 하는 것들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불편한 시대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구영 친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신영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신영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사무실 재채기를 크게 했습니다. 재채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왜 웃으시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재채기를 하면 어떠한 현상이 되는지 갑자기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신영 목사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시대에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재채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스크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코로나19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해드린 시편 119편 116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해, 달, 별,
또 산과 들, 나무들, 또 하늘 나는 새들, 동물들, 또 인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존재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 그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또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는데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그냥 야베스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왜 야베스 축복 기도회라고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 스스로는 이제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과 함께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1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합치면 총 22번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며 준비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축복기도회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이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 안에서 야베스 축복기도회로 예배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살게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때로는 부끄러움,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조차도 다 벗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지만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유다의 배반도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났어요.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주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 심지어 못박힘과 창에 찔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함께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베드로, 또 도마, 그 외의 제자들, 또 많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지셨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는 모두 날아가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살게 하실 때에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는 지난 여름, 2020년 여름을 보내면서 성경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을 경험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여름 날씨입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장. 네. 8월달 첫째 주는요, 다 비예요. 다 비. 지난 여름 기간 동안에 중부지방에 54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태풍까지 겹쳐가지고 온 나라가 코로나와 더불어서 비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이제 제 얼굴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섬진강 인근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둘째 날 하늘을 보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막 엄청난 비가 내렸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둘째 날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파란 하늘, 그리고 섬진강이 바로 지리산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지리산 저 자락을 보면서 그 파란 하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햇볕이 쨍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치지 않는 비는 없구나. 54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마 기간, 2번의 태풍, 그 놀라운, 그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장마가 다 끝나고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묵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삶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3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내용은 재료, 크기,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세 번째는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보존될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약속이 있고 나서 또 이 약속대로 살아온 노아에게 40주야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이 방주의 모습을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을 행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니까 홍수가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노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고 홍수를 겪은 노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노아는 많은 말도 들었을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었고, 또 내적으로는 아주 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서 오갔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비아냥입니다. 야유예요. 방주를 짓는 것, 한 번도 비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안개로 경작을 하던 시대였어요. 아직까지 비가 없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 위에. 그가 들었을 비아냥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참아냈지? 어떻게 방주를 지었지? 방주를, 우리 에덴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들었을 사람들의 말들, 그것을 참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방주 안에서의 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가 그냥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게 이제 홍수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세탁기를 켜고 한번 이렇게 빨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잠잠하게 돌아가지 않죠. 막 요동쳐요.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밑에서는 물대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아니라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람선처럼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얌전하게 떠다녔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오해예요. 오히려 막 물에 잠기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40일 동안 계속, 40주야 동안 계속 요동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생각했던 노아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방주를 지을 때도 힘들었지만 또 짓고 나서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상황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생각들, 또 때로는 두려움들이 몰려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은혜이고, 우리가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란 말은 예전 성경어로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하다, 자카르,
건념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문득 그치,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지,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자카라는 말은 비석 같은 곳에 새겨 넣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노아가 홍수를 겪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홍수가 그친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새겨져 계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통 중에도 노아를 생각하시고 어떠한 심판 중에도 노아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치지 않는 비는 없지라고 하는 것으로 견뎌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들로 이 고난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0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당한 수모, 홍수 기간 동안 당한 두려움, 이때는 마치 소망이 없는 시간들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며칠 만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셨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비가 그치고 150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딱 바로 방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150일이에요. 근데 그 150일 동안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나갈 수 있을까? 노아는 고개를 내밀어 봤겠죠.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150일 동안 반복하면서 이제 끝났나? 이제 나가도 되나? 이제 다 됐나? 계속 점검했어요. 홍수가 그쳤다고 바로 방주에서 뛰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홍수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본문 다음 이어지는 20절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계속되는 반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고난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상황은 반드시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야베스 축복기도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이루시는 귀한 약속의 놀라운 역사하신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동일하게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일어날 때 처음 보는 그 놀라운 광경, 이것이 끝날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홍수가 멈추고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 그곳에 있던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멈춰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해결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멈춰질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와 삶의 점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나누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여 한번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모든 세상을 붙들어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수치와 고난들, 우리의 두려움들, 아픔들마저도 다 지나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고 기대하는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야베스 축복 기도회라고 하는 약속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사는 삶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때가 되게